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2장 13절 14절 보겠고 6장 2절 3절 7장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6장 2절 3절 그리고 7장 10절 이렇게 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참 예배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온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오른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런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그들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런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아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황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걸쳐서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일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해진 이럴 때 교회가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아가서라는 이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아가서라는 이름을 붙였죠. 왕인 신분의 솔로몬과 평민 신분인 술람미 여인이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음악, 노래로, 그러니까 뮤지컬로 그려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그 평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요. 사랑의 위기가 오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가 하는 그 사랑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2장 16절 17절은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에요.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6장 2절 3절은 이 술람미 여인이 도시 여자들인 예루살렘 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불러주는 그런 노래이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깊어져 가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에. 아멘. 이 노래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혼자 사랑하는 그 솔로몬과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혼자 양떼를 먹이고 이제 해질녘에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그 황혼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그 사랑이 소원해진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노루와 삿슴처럼 사랑하는 자가 내게 다시 오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잘못한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사랑하는 자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내게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게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거다. 그런 이야기. 너는 내 거다. 그러니 지금 좀 달려와서 내게 좀 달려왔으면 좋겠다. 내게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노래 6장 2절 3절 보십시오. 6장 2절 3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2절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그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이 술람미 여인의 후회로 일단락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게 지금 달려왔으면 좋겠어. 하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후회가 그리움으로 바뀌면서 뜻하지 않게 솔로몬을 만나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갈등이 뭐냐면 솔로몬은 왕이고 자기는 평민이라는 이 신분 차이. 또 하나는 자기는 양떼를 먹이는 이 목동이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궁에서 누릴 그 영화, 이 경제적인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서 당장 나오느라. 나에게로 와라.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기 왕궁에 있지 말고 이리로 내려와요. 서로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로 솔로몬은 또 자기에게로 서로 이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두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주도권 다툼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에게 너를 포기하고 내게로 와. 아니야, 내가 포기하고 네게로 와. 이러면서 서로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밀당하는. 근데 여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밀당하는 거기에서 이제 신분의 차이와 경제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요. 왜 우리는 사랑의 국경이 없다 그러잖아요. 서로의 모든 차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노래하고 두 번째 노래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노래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노래는 뭡니까? 나는 너에게 속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는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이, 이 관계가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우선이냐, 누가 먼저냐에 있어서 내가 먼저야, 내가 하다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보면은 철이 없다, 어리다 하는 게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프면 세상에 다 아픈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들면 다 힘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내가 있어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왜 날 낳으셨어요?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철이 들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그 어렵게 기르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그 부모님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어요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 보면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내가 그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좀 알아줘요. 네, 좀 알아주셔요. 누가 오시면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하셔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그렇게 짓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는 인간을 유혹하니까, 죄에 빠지고 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그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 다음이 아벨이죠. 이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지금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하와의 자기 중심성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주어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예요. 보조예요, 보조.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됐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째니까 셋인지 모르겠는데 셋이에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제 하와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중심성, 이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죠. 나의 모든 이 셋을 얻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가 그냥 그 관계에서 가인이 태어난 걸로 알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셋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두 단계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중심성이 살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나는 너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랑의 단계가 나오는데 7장 10절 말씀이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서로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다. 첫째는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세 번째는요. 나는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이 자체로 존귀하게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그 필요로 나는 충분하다. 더 이상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주도권 싸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상대에게 다 내주고도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은요. 전부 다 내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든가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이 되던가요? 물론 이게요. 사랑이 좀 식어지면 그때부터 이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만나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퍼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기만 해도요.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사랑에 빠지면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약간 뭐라 그럽니까?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는 이 말은요. 이건 베푸사 하는 것 가지고는 표현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베푸사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소나기가 막 이게 거의 폭풍 같은 소나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우산을 써도 이게 우산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흠뻑 젖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베푸사. 이게 말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걸 더 바르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뭘 가지고 도무지 가릴 수가 없어요. 죄도 가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폭풍 같은 것이 그래서 흠뻑 젖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만 내가 받고 있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깨닫기 전까지는 자긍심이고 뭐 자존감이고 뭐 사랑이고 이런 거 몰라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흠뻑 적는 거라니까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여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잠언서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야, 이 잠언서를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잠언서를 했구나. 이 격언들이 한 절 한 절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냥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게 각각 그냥 막 격언들이 널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참 생각이 짧았구나. 괜히 했다.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지 27장까지 왔어요. 이제 한 4장쯤 남았어요. 27장까지 왔는데 요즘 이 잠언서를 보면서 여전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 잠언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뜻을 다 헤아려서가 아니에요. 그 뜻을 모르는 게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다는, 날마다 묵상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성경을 읽었대요. 소리내 성경을 읽고 아침밥을 해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또 5시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읽었대요. 그게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2박 3일에 걸쳐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내 성경을 읽어가는데 한쪽에 젊은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막 웃더래요. 깔깔거리면서 웃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희락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을 때 그렇게 2박 3일 동안 성경만 읽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교회의 청년들의 문화가 달라졌더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휴가 가면 어디에 놀러 가가지고 막 할까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고 밥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서 한번 거기에 빠져보라고요. 한번 미쳐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은혜의 세계를 한번 맛보시라. 이 말씀의 세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면요,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의 척도를 내가 가지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척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공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성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봐요. 낮아져 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내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죠.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납니다. 2년이 지나자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기가 막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기니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기 중심이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공황에 진짜 빠져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술람이 여인처럼 그 세 번째 노래처럼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곁에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얽매여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웃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말로 할까 이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저는 찬양 하나 하고 싶었어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드릴까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아니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자.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